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만족이 따르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따르고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어떻게 질병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가 있을까? 야, 진짜 아프지만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야, 걱정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야, 괴로움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야, 이거 아프지 않는 가운데 또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걱정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이 영원한 것을 사모를 합니다. 왜 영원한 걸 사모한다고 말씀을 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이 다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만족이 내게 따르지 않았을까? 만족이 따르지 않을 이유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만족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영원한 것으로만 우리에게 만족이 따르고 영원한 것으로만 기쁨이 따르는데 우리가 영원한 걸 통해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을 통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그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만족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발견을 하고 영원한 것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원한 것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물론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이 말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5편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주의 나라가 뭐라고요? 어떤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까?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어디를 사모하라는 말씀이겠어요? 주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는 다름이 아니라 지옥 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합니다. 영원한 걸 내가 사모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걸 딱 발견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나에게 기쁨이 따르게 되고 그때 나에게 만족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계시록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럼 왜 사람들이 만족이 없을까요? 뭘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처음 것들은 다 뭐라고요?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지나가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걸 가지고는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기뻐할지 모르죠. 잠깐은 만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히 만족이 안 됩니다. 영원히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 공허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먹으면서도 공허하고 또는 여행을 하면서도 공허하고 외로울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먹으면서도 외로울 수가 있고 여행을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외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지나간 것 가지고는 이 만족을 우리에게 채울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것만이 가능합니다. 영원한 것으로만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만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모아요. 다시 뭐가 없대요?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만 우리가 이게 가능합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죽음 없이 영원히 살아서 살면 어떨까? 그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밖에 없다고요. 이 땅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죽음을 피하는 사람을 누구도 못 봤을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야, 진짜 질병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대부분이 아픈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몸이 약한 사람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야, 진짜 아프지 않는 가운데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가족들 중에 누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야, 진짜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리고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돈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영원히만 만약에 그것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영원히 산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집 걱정 안 하고 영원히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영원히 살도록 처소를 예비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곡함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것도 여러분이 사모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모아요. 기뻐하여 뭐 했대요? 아니, 세상에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뭐 했대요? 야, 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뭐 한 후에요? 이를 발견을 했대요. 여러분, 그 영원한 걸 딱 발견을 했대요. 아니, 영원히 사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애통이 없이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발견을 했대요. 고통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을 했대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을 했대요. 사망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 발견을 했대요. 아니, 질병이 없는 모습으로, 아픈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발견을 했대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기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히 이게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 이제 기쁨으로 살아요. 기쁨으로 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뭐 했다고 말씀을 해요? 자, 기뻐하여 돌아갔대요. 기뻐하여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뭐 했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기뻐하여 돌아가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도대체가 뭘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보자면은 이게 도대체가 뭘까? 여러분이 이제 천국을 딱 발견해가지고 기뻐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 겁니까? 소유 팔고 살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천국을 딱 발견을 하게 되면은 이게 기뻐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천국을 딱 발견해 가지고 기뻐하여 돌아갔잖아요. 기뻐하여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기뻐하여 돌아갔는데 언제나 어디만 아른거릴까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만 아른거리는 거지. 그리고 어디가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왜? 발견을 했잖아요. 슬픔이 없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발견을 했잖아요. 이번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진짜 폭우가 없는 가운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폭우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또 유럽 쪽에는 얼마나 더운지 말도 못해요. 보통 40도까지 올라가더만요. 보통 40도입니다. 이러니 이게 40도가 그렇게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또 산불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또 이재민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거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0도든 40도든 50도든 이런 기후변화가 없고 언제나 사람이 살기에 최적화가 된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발견하고 나니까 이 얼마나 기뻐요. 기쁘니까 이 사람이 바뀐 겁니다. 어디가 계속 또 사모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사람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어디가 나느냐? 누가 더 사모할까요? 여러분 발견한 사람이 사모를 할까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더 사모할까요? 발견한 사람이 더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거 발견한 사람이 더 사모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뭘까요?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뭘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뭐라고요? 누구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요? 자, 누구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천국을 발견해 가지고 기뻐 돌아갔어요. 기뻐 돌아가 가지고 무엇으로 사는 기쁨으로 그가 삶을 살아갈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기쁨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기쁨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데 이게 너무너무 기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야, 얼마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무할 정도로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천국을 사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기쁘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기쁨을 여러분이 만끽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기쁨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게 내 뜻대로 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되니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안 변하겠느냐고요. 예전에는 삐지던 사람이 삐지지 않죠. 예전에는 투덜거린 사람이 투덜거리지를 않죠. 예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이게 누구 뜻입니까? 이게 다 자기 뜻이잖아요. 이야, 그런데 이게 누구 뜻으로 사는 기쁨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게 너무 기쁘네. 여러분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느냐 못 듣느냐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그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인정을 해주느냐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이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기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어디 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쁨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디가 발견이 돼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어디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어디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사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될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세요. 가로되 주 예수를 뭐하라? 자 다시요. 가로되 주 예수를 뭐하라? 주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그리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기쁨으로 삽니까? 예수를 뭐 하니까요? 믿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근데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니까 뭐가 되느냐?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믿으면은 원래 사람은 그래요. 믿으면 믿는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사기꾼의 말을 왜 따릅니까? 사기꾼의 말을 듣고 뭐 하니까요? 믿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따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의 말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이 말씀으로 따라요. 예수를 믿으면 이 말씀으로 따른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따르고 이 말씀으로 살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나를 처소를 예비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다 믿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자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이 믿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게 어렵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삶을 사는 거지요.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모아사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야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갈 자가 없대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사람이 없대요. 오직 예수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로만이 가능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대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천국 못 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천국 가게 하는 길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바로 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분이 바로 길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또 이렇게 다 보여주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뭐 하시고요?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왜 살아나셔가지고 그걸 왜 보여주실까요? 아니 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왜 보여주실까요? 여기서 전제되는 게 하나입니다. 죽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삽니다. 다시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의, 자 다시요, 죽은 자의 뭐라고요? 다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와 같은 겁니다. 죽은 자가 무하는 것도 이와 같으니 다시 사는데, 다시 사는 것도 이와 같으니,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한대요? 이거 영원한 겁니다. 썩지 아니하는 거 영원한 겁니다. 썩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영원히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로 산다? 어떻게 산다? 영원히 산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산다. 썩을 것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다시 산다. 자, 그 다음에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래요? 다시 산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영원히 삶을 사는 곳에는 욕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욕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뭐 이런 소리 듣고 뭐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수도 없이 많은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살았을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대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모습으로 다시 산대요. 욕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나약한 모습도 아니라고요. 이렇게 걱정 있는 모습도 아니라고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다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어떻게 산다고요? 야, 여러분, 이렇게 약한 것으로 영원히 산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거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약한 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 아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다시 산대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다시 산대요. 권능 있는 모습으로 다시 산대요. 이렇게 약한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또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얼마나 깜빡깜빡 잘 잊어버립니까? 아니, 손에다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찾아요. 야, 지금은 그 핸드폰이 작아서 그렇죠. 예전에 그 핸드폰, 무전기 같은 거 핸드폰 있어요. 초창기 때 거. 무전기 같은 거. 야,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이 핸드폰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소리가. 저희 교인이 그랬어요.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러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에 핸드폰을 거꾸로 들고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옛날에 초창기 때 나왔던 핸드폰 무전기 같이 컸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약한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영원히 산대요. 완전한 모습으로 영원히 산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산대요. 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괴로움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더 사모하고 살자는 겁니다.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더 사모하고 살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고 살자는 말씀입니다.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고 삽시다.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고 삽시다. 염려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고 삽시다.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고 삽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고 삽시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